예,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파일이 빨리빨리 안 올라가네요. 오늘 내가 6번째로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반도 안 올라가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제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선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이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최고의 석학이고 정말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데, 그가 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아마 중간중간에 몇 번 번역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도 아니겠나 이렇게 싶은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데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뜻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볼 때는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세상의 지혜를 의탁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파, 개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지는 분열도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 보면 성적으로 음란한 문제라든지 또 은사로 다투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으로 다투고 이런 문제들까지 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악하게 보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를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대접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본문의 이제 그 요지는 뒷부분에 가면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6절 뒤로부터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면 이제 6장에 가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거꾸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세상의 지혜를 의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리석게 보시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굉장히 어리석은 거라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고 이제 충성이라는 것은 피스토스다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부분만 좀 달라요. 그래서 헬라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이 두 단어의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구조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게 여기신다. 이런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뭐 믿음에 대한 얘기는 얼마든지 이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허락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본성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되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 자체는 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바울 사도를 더 특별하게 여겨서, 야, 내가 남 모르는 걸 줄 테니까 너 이거 갖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모르던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니까 나는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나에게 내가 너를 왜 창조했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맡았다는 것 자체는 내가 용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뜻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니까 이 사람은 그 목적대로 사니 이건 충성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비밀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항상 이 바울 사도의 어떤 말씀의 진행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로 의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의 판단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가 앞쪽에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련한 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사는 자체는 어떤 삶의 한 단편으로 표현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막 쫓아가고 있는데 난 낮아지려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좀 높은 데로 가야지 정말 왜 반대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판단. 그러니까 바울 사도 나 그거 개의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입장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래요. 야, 세상 사람 보기에 뭐 어떻다 이렇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뭘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막 자기를 이렇게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 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힘드니까 내팽개치고 이제 우선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막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야,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편리하게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삶이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판단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을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심에 대해서는
나 양심에 그리킬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라면 분명히 인지하고 알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주 하는 비유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도 않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됐다고 기도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누가 봐도 반박도 할 수 없고 명백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말씀 여기 참석하시는 이분이 직장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직장 사람들도 그렇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 앞에 자기가 딱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이렇게 하고 성령을 회방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변절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마가복음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할 여지가 없게 자기가 살아가는 게 그게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게 본의 가장 본질적인 직임인데 그런 직임을 행사할 여지를 안 주고 있으면 그게 성령 회방이단 말이에요. 그게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또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예수 잘 믿다가 양심을 어긋나게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프레임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자기가 양심만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과 말씀과 이치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들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나 예수님과 같은 형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한 나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맨날 회개를 해야 돼. 이런 모습을 앞에 딱 마주하면은 야 이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그런 양심을 사람들이 지금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데 대해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무슨 얘기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가냐 하면 이 비밀을 맡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자꾸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사람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는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사도로 온전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면 내 가치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더 가면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러한 거듭난 관점으로 바울 사도를 보니까 바울 사도가 참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맡은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을 보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정도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경을 갖다가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지 봉사하고 새벽부터 나가가 오늘 주일인데 막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우리 최영님들처럼 막 대구의 끝에서 끝까지 막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막 충성이라고 막 생각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충성되게 여기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충성되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의 삶이 충성된 것이라고 발견할 수 있게 내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세상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문제 다 해결된다. 뒤에 나오는 뭐 간음이라든지 뭐 복잡단한한 제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